손희서 집사님 나오셔서 시작 장려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하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32장입니다. 23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 불만과 실수투성이 우리의 삶을 책망되신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지 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안식일 저녁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늘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오나 연약한 육신은 늘 제 가운데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리지 않고 사회의 거친 물결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남은 자손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사오니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는요 236장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을 가는 길 찾아 영원한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라.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그들이 믿는다고 그들의 죄를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참된 예수님도 계시지만 어떤 예수님도 계시죠? 다른 예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박성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 앞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혼자이겠습니까? 박성원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될까요? 아마 수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 이름이 참 또 좋잖아요. 어감이 좋고 부르기도 좋고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원 아파트도 있고, 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뭐 제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 박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우의 아빠이면서 박은혜의 남편이면서 하늘숲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박성원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 박성원이면서 박지우의 아빠인 사람도 있을까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박은혜의 남편이면서 박지우의 아빠이면서 이름을 박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86년생도 있을까요? 원주에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숲 교회를 담임하면서 박지우의 아빠이면서 박은혜의 남편이면서 86년생 그 박성원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박성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참된 예수님이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오늘 첫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정말로 무서운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재림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른 예수를 평생 믿고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내가 섰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며 저주이며 내 삶의 가장 큰 고통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믿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미혹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내 이름으로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겠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언했고 또한 그 거짓 그리스도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참된 예수님을 분별해내고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는데 특별히 무엇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진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 진리를 분별해내고자 하는 안전한 시금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성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성취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그것을 예고하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된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한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참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사단이 알았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구주를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사단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누구처럼 나타나야 돼요? 사단처럼 무섭게 악하게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똑같이 나타나야 될까요?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아까 처음에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도다. 그 다른 예수가 왜 믿게 됐는가? 예수님과 거의 99.9%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다른 성령을 구하는가?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99.9% 정말 감쪽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손쉽게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복음들이 우리가 아멘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막 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내 성경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이 시간 통해서 자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처음에 찾았던 성경절에 성경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옆구리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날 것이라고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맘먹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나타나면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일 수도 있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복음일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거짓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고 내가 정말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폐가 망신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왔다고요. 첫 번째,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참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함이 몰려오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여 정확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평안이 없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교회에 와서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교회 생활보다 세상이 더 즐거운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식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조각모음을 하여서 참된 예수님을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수많은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그 용어와 표현과 개념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한 요한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의 70% 이상의 단어와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 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조각 모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흩어져 있는 퍼즐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천 개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드디어 무엇이 나타나죠? 그 그림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66권 그리고 각 절마다 각 단어마다 쪼개고 갈라져 있는 그 조각들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으기 시작하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 작업을 시작해 나갈 때
거기서 마침내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기적들이 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서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표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고 사단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고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기적과 기도의 응답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사단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할 때마다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행적과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참된 표적을 알려주는 힌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다른 복음에는 그 단서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 시그널로 담겨져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요일 서신의 핵심입니다. 월요일 서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지목하는 데 사용한 구체적인 표징과 증언 외에도 구약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을 가리켰다. 구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예수께서 누구인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며 요한의 때에는 구약이 그 기준이었다. 여러분은 이 재림교회 다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구약의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2000년도 아브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 왔는데 그들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누구를 못 만났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약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삶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그 책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신약이 보이지 않고 신약을 버리다 보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해온 것이고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제도와 그 스토리가 사실은 다 누구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약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쩌면 평생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는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교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엔 또 변화되지 않는 삶을 또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를 탄생시키심으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고 따르고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심으로 남은 자손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다. 권위.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별, 놀라운 능력의 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똑같이 믿는 교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교회, 우리 교회인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큰 특권입니다. 이번 월요일이죠. 저는 여전히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4년째 저를 찾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있을 때도 원주에서 저를 찾아와서 저를 상대했던 그분들이 또 연락을 또 해서 이제 원주에 온 걸 알고 직접 찾아와서 여기 2층 카페에서 3대1로 또 붙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열정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믿는 기별을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교회, 장로교회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습니까? 이분들 요한계시록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언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기별은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저희 집회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우리 교회의 기별들을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마음이 막막하게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형편없는 진리를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른 예수를 이만이라고 하는 다른 예수를 믿고 거짓 성령을 받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확신에 찬 그 눈과 그 열정으로 그들이 가진 기별을 저렇게 전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뭐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기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새천사의 기별을 명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별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하늘숲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철치 스테이를 제가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기별을 우리는 이론으로 가르쳐져 왔는데 이것을 체험으로 가르쳐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벌써 철치 스테이를 부상하여서 저희같이 좋은 이 원주, 이 하늘숲 교회 같은 이런 이 위치를 다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춰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식을 제공하자, 안식처를 주자 이러면서 지금 철치 스테이를 그야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건강기별,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뉴스타트 기별도 이제 곧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요일 서지로 가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의 말씀 시작. 모든 신약 112페이지입니다. 화요일 서지 교훈의 말씀 맨 마지막입니다. 모든 신약 시작. 모든 신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하나님의 보좌로의 승천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몇 년도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몇 년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죽으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부활할 것인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승천까지 세세하게 예언하신 목적이 바로 구약 성경 안에 모든 걸 다 넣어놓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시킨 유일한 한 분을 세우셨던 것인데,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경을 아무리 100번 천독을 하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성경을 읽으면 결코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을 정말 내 눈앞에 똑똑히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은 진리교회에만 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섞인 곳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 교회에서 성령 받고 막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 있죠. 거짓 성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예언됐습니다. 늦은 빛 성령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겠다고요?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항상 사단은 진짜 진품 옆에다 모조품을 갖다 놉니다. 이제 늦은 빛 성령이 곧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숲 교회는 늦은 빛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거짓 성령에 현혹되어서 그 거짓 성령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만 임합니다. 진리 속에만 임할 수 있습니다. 무오류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가 맞습니까? 무오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별은 분명한 깨끗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완벽하게 믿고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깨끗한 교회에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무엇이 증명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깨끗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죄악들을 오늘 이 저녁에 태우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내 가정이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거듭나게 될 때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악들을, 이 지긋지긋하고 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자아 속에 박혀있는 이 죄를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를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과 또 주변의 시선을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20장을 찬미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이 안식일 내내 이 성령님에게 푹 젖어서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220장을 찬미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주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시고 깨끗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무오류의 깨끗한 진리이며 완전한 복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만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